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어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육지에 차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G.O.D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있잖아요. 그 노래했던 길이라고 하는 노랫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보면 이 가사에도 뭔가 걸어가고 있어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 1편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매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다에 다니는 배들이 아무 곳이나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만일에 항로를 이탈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길로 가면 안 돼요. 정해진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의 길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살펴봅시다.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를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향을 받고 악한 길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악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을 조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들어요. 또한 미디어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야 돼요. 이게 그냥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다 수용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아무 말이나 듣고 채우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삶은요 마음에 담은 것이 나와서 그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인풋된 것들이 결국은 아웃풋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유익하고 좋은 것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명이 샘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귀에 아무 것이나 들어서는 안 되고 눈에 아무 것이나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이 미디어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이거는
죄인의 길은 마음에 든 생각을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실제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게 돼요? 좋지 않은 생각이 충동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요. 자, 생각이 들어와요. 좋지 않은 생각이. 이게 나를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충동질을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할 때는 자꾸 마귀는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어떤 악한 생각으로, 악한 감정으로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일으켜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해요.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해서 두려움에 빠지도록 충동질해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극대화하도록 또 충동질합니다. 막 화가 계속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 지체들을 의심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동만 이길 수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충동을 잘 못 이겨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악한 자의 꾀를 듣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마귀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입니다. 야,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해도 돼.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렇게 다 하고 살아. 너만 왜 그러니? 이렇게 다 한다니까? 너도 이렇게 해도, 너는 이렇게 해도 끄떡 없어.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바보같이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야,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 되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분별하고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충동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동으로 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자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도 앉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만한 자가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로 계획했을 때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각하 부탁드립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취소해 주십시오. 각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복을 그만하시죠. 나폴레옹이 이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아무리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취소하십시오. 좀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나폴레옹이 화를 내면서 크게 할로 이렇게 소리 질러요.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뭐? 하나님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 여러분 이렇게 오만했던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패전하고 여기서부터 나폴레옹은 몰락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연구를 하나 했는데 재미있는 연구죠. IQ 160 이상의 천재들이 일생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IQ 160. 여긴 없네. 없죠. 네. 160 이상 사람. 근데 천재들이 대부분 성인에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천재들에게는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더래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데요. 세 번째는 너무 고집불통이어서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오만한 자의 패망이에요. 오만한 자는 패망입니다. 거만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IQ 160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교만하고 고집스러운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잠언 2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안고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길을 가면 죄인의 꾀를, 악인의 꾀를 듣고 들으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이거는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묵상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10대 때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 55세에 돌아옵니다. 신앙론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커진 믿음만큼 더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아서는 안 돼요. 성공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을,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 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이 말씀만 안 벗어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으면 복은 저절로 굴러들어오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죄만 안 지으면 돼요.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물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지혜가 생겨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혜를 주세요. 이게 묵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짐승의 행동에 비유하면은 되새김이에요. 소가 풀을 먹고 나서 묵을 먹을 때 그냥 일단 삼켜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위에서 올려요. 그리고 꼭꼭 씹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제 잘게 부수어요. 그렇게 몇 번을 되새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주 거친 풀이 그대로 대강 씹어 넘겼던 그 거친 풀이 아주 부드러워지고요, 아주 연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잘게 부드럽게 씹기 때문에 침도 섞여 있기 때문에 소화도 너무 잘 되고 뼈가 튼튼하고 아주 고급 영양소가 돼요. 이 소가
되새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했어요? 그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자꾸만 새깁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새기는 작업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달은 말씀을 적용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신앙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 프레저라고 하는 유명한 복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권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아주 잘했어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챔피언은 링에서 인정받는 것 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링에 올라가서 시합하기 이전에 이미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을 통해서 챔피언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춘 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만 인정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훈련과 연습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냥 그것을 인정받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삶에서의 승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혼자 있는 골방에서 승부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장소에서 이미 승부가 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예배에서 능력을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우기 전에 혼자 있는 골방 속에서 예배 속에서 미리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묻히지 않고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국 청교도를 이끌었던 크로멜 장군의 전쟁터에서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팍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꺼내 읽고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 한 번은 전쟁을 수행하다가 총탄에 맞았는데 그 총탄을 맞고 기절합니다. 쓰러졌어요. 나중에 깨보니까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에 총알이 박혔어요. 총알이 그게 박힌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 내 영혼까지 구하셨다. 여러분 전쟁에서 미리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 이런 진지한 모습,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싸우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전에 이미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어요. 여러분 이곳의 평화가 용기가 든든한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돼요.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랑하고 적용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립니다. 영국의 템즈강 강변에 그 포도나무가 하나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정평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키면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맺겠구나, 얻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일반 포도나무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맛이 너무 좋습니다.
왜 이럴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 밑바닥에까지 쭉 뻗어 있어요. 굉장히 깊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강 밑바닥에 뻗어 있으니까 어때?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니까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요,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접붙이 되는 거. 말씀이 연결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의 비결을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형통은 세트예요. 짝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형통은 짝이에요.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형통한 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짜 쉽게 갈 수 있는데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보면 막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유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느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서 가는 길이 더 빠릅니다, 사실. 근데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초가 다져져요. 이런 어려움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기초가 다져져요. 그러면 얼마 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숙하기까지 그는 매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라고 처음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차곡차곡 기초를 쌓고 기본기를 다지고 그리고 나서 실력을 쌓고 딱 정상에 서니까 누구도 요셉을 못 이깁니다. 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차곡차곡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잘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망해버립니다. 그만큼 쉽게 된 경우는 쉽게 망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고 싶습니까? 진짜 어떤 인생이고 싶어요? 말씀 때문에 고생하지만 진정한 실력자로서 우뚝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삶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6개월밖에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22살 때 첫 사업 실패, 23살 때 주의원 선거 낙선, 24살 때 사업에 실패, 26살 때 사랑한 여인을 잃어요. 27살 때 그 영향으로 정신분열과 신경쇠약을 앓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어요. 29살 때 의장 선거에 낙선합니다. 34살 때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 39살 때 또 낙선. 나도 좀 너무 민망합니다. 계속 낙선만 해요. 46살 때 상원 의원 낙선, 47살 때 부통령 선거 낙선, 49살 때 상원 의원 선거에 또 낙선, 그리고 51살 때, 51살 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통령 당선돼도 참 조롱과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선할 때마다 링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저앉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낙심케 하는 일이 계속 찾아올 때마다 실패가 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가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링컨이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거래요. 특별히 어머니가 기가 닳도록 십계명을 되풀이해서 들려주었답니다.
그가 공직에 있을 때 뇌물의 유혹을 많이 받곤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도둑질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링컨의 방에는 깃발 하나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대통령의 직무를 하다가 남북 전쟁 시에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세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늘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형통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독했던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데 성경 중에서 아주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만큼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고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5절 6절이 그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왜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의 죄를 지적하나 참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급으로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를 인정해 줘요. 근데 악인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죄 속에서 비참하게 지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누립니다. 진짜 악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영원한 저주가 그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못 삽니다. 자기 정욕대로 못 삽니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포기한 학생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부 안 합니다. 다른 친구도 공부할 때 실컷 술 먹습니다. 놀러 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합격자 발표가 날 때 성적이 발표될 때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성적 이의 신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착각할까? 꼭 이렇게 보내요. 교수님 제가 그래도 D는 아닌데요. 내 속으로 그런다. 너는 내가 진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D지 정말 너 F 주려고 그랬다. 여러분 반드시 평가가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복은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복에 비하면 이 세상의 복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진짜 이거는 그림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시험은 이 땅에서 치는데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발표가 나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못 산다고 해서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은 후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의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최악의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결국에요, 이 세상에서도 대단히 균형 잡히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참 귀중하게 보십니다. 결국 이 귀한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끝없이 함께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악인의 길 가고 있지 않냐? 죄인의 길 가고 있지 않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냐?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묵상하는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두 길이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길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는 길을 묵묵히 그리고 즐겁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는 길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삽니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형통의 삶을 삽니다. 처음에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좀 어려워요. 네, 처음에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초를 다지면서 올라갔을 때 실력자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 절대 꺾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고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런 사람이 에스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키는 축복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평생 살았을 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 하나님 정말 축복된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길 가고 싶습니다. 악인의 깨를, 악인의 생각들을 듣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은 그런 형통하는 삶, 악인들의 바람에 나는 겨와 쭉정이 같은 삶을 거부합니다. 악인들과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고자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웨딩교회 지체들이 바로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 없이 묵묵하게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길, 사는 길, 아버지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말씀과 기도의 준비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멋진 공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링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을 볼 수 없네. 일어설 수도 없네.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네. 바라볼 수도 없네.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설 수도 없네.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네.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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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함으로 이미 준비되어진 마음과 능력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심기운 곳에서 꽃 피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또 기도로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칭찬받는, 영원한 축복의 그러한 평가를 받는, 상급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처럼 바람에 나는 죽정이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첫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복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